믿음도 없었지만은 안 좋은 얘기 있잖아요. 듣기가 되게 불편한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다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상담 자리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입시를 앞두고 이명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주팔자를 보시고 애가 이명이 왔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명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게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까? 그게 나온대. 와, 이런 거라면 내가 진짜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건 공부해야 되겠다. 종교를 떠나서 뭐 미신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내가 이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바로 이제 그분한테 저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다. 공부할 수 있겠냐. 오늘은 제가 사주를 공부하게 된 계기를 오늘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 사주는 미신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 좀 운이 없는 사람들,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주를 보는 거다. 결론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 보는 것이니까 저거는 어떤 미신의 하나의 그 잘못된 뭐 이런 게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지금은 이제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놀라운 일이죠. 저는 어렸을 때 20대 때 그 사주를 신촌 쪽인가 그쪽 그 언덕 쪽에 그 사주 보는 점집이 쭉 있는 데가 있었어요. 친구 3명이서 거기를 가가지고 그 쪽진 조그만 할머니한테 이제 사주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갔던 그 집이 너무나 허름하고 막 거의 다 쓰러질 지경의 집에서 조그만 방 안에서 이제 보시는 거였어요.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그 할머니가 앞으로 넌 어떻게 될 거고 막 이제 읽어주시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당신이 잘 살면서 그렇게 남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얘기해주면 내가 믿겠는데 당신 사는 게 그렇게 형편도 없이 어려운 사람이 뭐 누구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나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있던 중에 제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다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주를 보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믿음도 없었지만은 그냥 듣게 됐어요. 근데 듣는데 그 안 좋은 얘기 있잖아요. 듣기가 되게 불편한 얘기들을 막 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만 얘기하시라고 저는 이제 그만 듣겠다고. 그리고 박차고 그 상담 자리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하나 맞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우연이야. 여름에 물놀이 하다가 뭐 잘못되고 뭐 이러다가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뭐 비 오면은 미끄러져서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그걸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입시를 앞두고 이명이 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진찰조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방법이 없이, 하여튼 막막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해주던 말 중에 나머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그때 이제 찾아갑니다. 어쩌겠어요. 사주라는 것은 연월일시에 네 기둥에 8글자, 간지라고 하는데, 그 2개씩 해서 네 기둥이니까 8글자,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그 사주팔자를 보시고 애가 이명이 왔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명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게,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까? 그게 나온대. 와, 이런 거라면 내가 진짜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건 공부해야 되겠다. 종교를 떠나서 미신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내가 이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바로 이제 그분한테 저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다. 공부할 수 있겠냐 했더니 가르쳐 주시겠냐 했더니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왜 이명이 왔고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왜 왔는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사주를 이제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게 됐는데 정말 하나같이 맞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사주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아마 그때가 제가 가장 인생의 피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그 시절의 그 내용은 가장 인생이 망가지게 가는 최악의 상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혼이라는 것은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누구한테는 부가 일어나고 누구한테는 흉의가 나온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칼이 들어있어서, 칼은 자기 주인한테는 납작 엎드리지만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칼이 칼춤을 춰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올지 몰라도 나갈 때는 그냥 안 나갑니다. 그 칼로 온몸의 상처를 다 내고 그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가게 되는 게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 연예인들 보면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명예와 부를 가지는 게 연예인들 아닙니까? 근데 잘 나가다가도 종종 너무 안타깝게 저 연예인은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해가지고 왜 마약 중독이라든지 오락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성에 빠져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연예인들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대중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한테 중독성으로 우리 듣고 노래를 너무 잘 불렀다 그러면 와 저건 신의 목소리야 라고 하잖아요. 그 신의 목소리도 사실 신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계속 보고 싶고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싶다는 것은 신기예요. 신기. 기문이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되게 되면은 내가 오히려 대중을 이렇게 인기로 끌어모으는 그 힘을 내가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중독성을 일으켜서 보통 이제 좌우모유를 그 도화의 물상으로 보는데 이게 올라갈 때 쭉 올라가지만 이게 떨어질 때는 뭐 하강할 때는 뭐 수직으로 그냥 쫙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인기 절정에 이를 때 진짜 겸손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명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내 명을 알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먼저 보고 또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그 말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욕심 몸을 갖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물질적인 몸을 갖고 어떻게 욕심을 버려집니까? 이거는 100% 벌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비워내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내 욕심을 버린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의 반성부터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성이 하나씩 발견될 때 이거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씩 비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반성이 일어날 때 다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욕지물상이라고 하는데 사주에서 보면은 욕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사주에 인수 욕지가 있거나 또는 인수성을 가진 밑에 글자가 욕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보통 이 명리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늘에서 그런 분들한테 이 공부를 하게 한 이유는 네 명을 알고 스스로 반성해서 변질되지 말고 왜냐면 이 욕지물상은 변질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변질되지 말고 변화해서 하나의 열매로 다시 재탄생되기를 바라는 하늘의 뜻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6년도 또 앞으로 인생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는 그래서 열매를 가득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